지난주에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다가 우연히 가수 임재범 씨 다 아시죠? 그 가수가 개인적으로 안식을 하다가 7년 만에 음반을 내고 돌아왔다는 그런 타이틀을 보아서 클릭을 하고 그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앨범 타이틀곡이 위로라는 그런 노래더라고요. 1절과 2절로 되어 있는데 가사의 내용이 요즘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런 가사처럼 보여서 1절 말씀, 1절 가사만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숨죽여 울지 마요. 그 불 꺼진 방 안에서 알아요, 알아요, 얼마나 힘든가요. 물새듯 빠져나간 그 희망과 노력들이 허한 표정과 한숨 남겨줬나요? 그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쉬어가도. 끝난 게 아니니까. 캄캄한 아침 무거운 매일 끝없는 미로 속을 걷는 우리들. 허나 결국 그대는 답을 찾을 거예요. 같이 울고 같이 들고 같이 가면 덜 지치고 덜 외롭게 걸어요. 가사가 마음에 들어서 노래도 들어보았고 그 밑에 댓글 달린 것을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데 적지 않은 위로가 되는 노래 들려줘서 고맙다, 이런 댓글을 단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반응 또 노래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2월에는 위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드리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참 그렇지요.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과 관심이 다 절로 가 계세요. 다 기도하는 마음 아는데요. 말씀 여기 보시고 우리 교회에 그래도 예비 의사도 있고 간호사가 와서 잘 관리를 해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들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오늘 말씀이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뭐라고 정말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모두가 너무 힘이 드는 시대, 아픈 시대에 상처가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시대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어떻게 위로해 드려야 할까요?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떤 분을 위로해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위로해 드려야 정말 위로로 전달이 될 수 있을까요? 왜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냐면요, 어떤 분이 정말 상처 있고 그래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위로, 정말 적합한 위로 한마디를 건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연하게요, 이제 세월호 또 이태원 이런 사건이 있잖아요. 정말 부모로서는, 그분들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 유사한 경험 하시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대인기피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남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만나려 하지 않는 거죠.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1위가 공감되지 않는 위로의 말이 듣기 싫어서입니다. 공감되지 않는 위로의 말이 듣기 싫어서. 2위가 다른 사람들이 자녀 이야기할 때 힘들어서. 3위가 마음이 아픈데 괜찮은 척하기 힘들어서. 우리의 모습이죠. 첫 번째 이야기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처 있고 너무도 힘들어하는 모습, 그래서 위로의 말을 던지고 싶은데 참 위로의 말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는 것은요, 위로의 주제로 2월 한 달 내내 하나님의 말씀 준비해서 전달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번 주부터 그렇습니다. 제 자신부터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을까?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해서 들어주시고요. 저는요, 기도하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서 전달될 때 우리 성도님들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그것이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심정으로 준비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힘드신 분,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부족한 담임 목사지만 기도 부탁해 주시면 제가 기억하고 진심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시작할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냥 머리나 식히자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요, 이런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상처도 있고, 그래서 힘들고 아프고 고난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저부터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품게 되는 5가지의 잘못된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은 Five false myths, 5가지 잘못된 그런 신화,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첫 번째가, 왜 나만 고난당하는지 모르겠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두 번째는,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제일 큰 것 같아, 남들은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당하는 자신의 고난이요, 쓸데없는데,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헛고난 아니야? 헛고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네 번째는, 자신이 너무 상처도 있고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알아주지 못하네,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끝이 없네, 내 고난은 계속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읽었나? 특별히 첫 번째, 두 번째 있잖아요. 왜 나만 힘든지 모르겠다, 내가 당하는 일이 제일 힘든 것 같아, 이것을 읽는데 이 사람이 내 마음속에 왔다 나갔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뿐만이 아니고 제 동료 목사들도 그럽니다. 가끔 모이잖아요. 그럼 어떤 이야기 하냐면, 내 목회만 왜 이렇게 힘든 것 같지? 하나님이 나를 제일 힘든 목회지로 보내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종종 나눕니다. 다 자기만의 생각인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상처를 입고 아파할 때 스스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왜 이렇게 나만 힘든 거지? 왜 나는 이렇게 제일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자신의 상처나 아픔이나 고통의 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그 굴레 속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을 못난 사람으로 원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도 원망하고, 세상 때문에 이래, 세상도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결국 이 모든 원망의 화살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극복하거나
다시 용기를 내어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점점 더 자신으로부터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만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원망에 사로잡혀서 결국 그 원망에 푹 빠져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 심리학자들이 그러는 거죠. 상처, 아픔, 고통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그런 마음, 왜 나만 이렇게 힘드나? 왜 나만 이렇게 고통받으며 살게 하시나? 이런 것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성도 여러분, 나만 힘들까요? 나만 아플까요? 그렇지 않죠? 다 힘이 듭니다. 다 아프면서 상처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그렇고 많은 친구들의 이야기,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도요, 내용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런데 다 아파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너무 힘이 들고, 어떤 분은 상한 마음 때문에 견딜 수 없어 하시고, 어떤 분은 생업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 하시고, 어떤 분은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어서 너무너무 아프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분은 무너진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시고, 그러니 다 아프고 힘들어 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보여주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 우리 하나님은 안 아프실까, 아프실까? 우리 하나님은 힘드실까, 안 힘드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결론은요, 하나님도 힘이 드시고 아프십니다.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보다 더 힘이 드시고 더 아프십니다. 목사님, 인생도 아니시고 신이신, 참 신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힘이 드시고 아프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특별히 우리 인생들 때문에 때때로 너무 아프시고 너무 힘드십니다.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이 제일 힘들어 하시고 아파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이 상처로 인해서 아파하는 것을 보실 때 너무너무 힘이 드시고 아프십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내 창자가 들끓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너무도 힘들고 아플 때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픕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너무 힘들고 아파,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러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와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강제 노역을 합니다. 제가 언젠가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바벨론 역사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살려서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를 알았습니다. 바벨론 강가라고 시편 137편 말씀하잖아요. 그 바벨론 강가가요, 그 유프라데스 티그리스강 이 흐르는 그 강 옆에 바벨론 사람들이 궁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래픽으로 재현했는데 역사상 가장 뭐랄까요, 웅장하고 위대한 궁전입니다. 바벨론 강에 물을 끌어다가 높은 곳에 정원을 만들고 수영장을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어마어마한 건축물입니다. 지금은 무너져서 안 보이죠. 사라졌죠. 그래픽으로 재현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웅장하다, 놀라운 역사적 일이다, 그렇게 나레이션을 들으면서 제 생각에 뭐가 들었냐면, 누가 만들었을까 이거예요. 이집트의 어마어마한 피라미드, 스핑크스 누가 만들었나요? 노예들이 만들었습니다. 수없이 죽어갔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런 강제 노역에 하루하루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시편 137편을 보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모욕적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술자리를 벌입니다. 그러면 포로로 붙잡아온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죠. 야, 신나는 노래 불러봐. 너네 예루살렘에 있을 때 너희 믿는 하나님께 부른 찬송이 있지? 신나는 찬송이 있지? 기쁜 찬송이 있지? 그거 불러봐. 그래서 우리의 술자리를 기쁘게 해봐. 흥을 돋아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 다 비파 수금을 나무에 걸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못 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모욕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하루하루 견딜 수 없으니 날마다 바벨론 강가에서 울며 고국을 그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니까 너무 힘이 드시고, 내가 아프다,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죠. 우상을 숭배했죠. 하나님이 여러 예언자를 보내셔서 내게로 좀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고집스럽게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손에 넘겨주셔서 고통을 받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20절 앞절 말씀 보시면요,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요, 우리의 잘못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눈물로 그렇게 나가는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더 힘이 드셔요. 더 아파하세요. 그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래, 용서하고 내가 구원해 줄게. 그런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위로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제약을 보실 때 힘들어 하시고 너무너무 아파하십니다. 성경에 수없이 그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노아 때의 말씀이지요. 하나님 지어놓으신 모든 인생이 다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죄악뿐입니다. 그러니 말 나오는 것도 악한 말뿐입니다. 행동하는 것도 악한 행동뿐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온통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니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말씀합니다. 한탄하셨다는 것은 후회하셨다, 슬퍼하셨다, 그런 뜻이고요. 근심하셨다는 말씀은 아파하셨다, 고통스러워하셨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우신 것이 얼마나 크셨을까?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와 비교하면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만드실 때마다 그것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터브, 좋았다. 이 말씀은 예뻐하셨다 이런 뜻도 됩니다. 예뻐서 감탄하셨다. 제가 수요일에 그래서 죄송한 표현으로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걸 보고 스스로 자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 있지? 감탄하신 거예요. 6일째에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지으신 것을 보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니라요, 너무너무 예쁘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쁘게 하나님 자신이 감탄하실 정도로 너무너무 예쁜 인생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게 다 악이고요,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다 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어요? 내가 그렇게 예쁘게 만들고 예쁘다 감탄했던 이 인생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너무 슬프신 거죠. 너무 아프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들 자신이 예쁘시게 만들어 놓고 감탄하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제 길, 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실 때 너무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 하나님이 오늘날 제일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잘 알지요? 오늘 세상이 너무 힘이 듭니다. 곳곳에서 상처받는 소리, 곳곳에서 힘들어서 탄식하는 소리, 하나님 보시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누구보다도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실 거예요. 또 온 세상에 왜 이렇게 죄의 모습이 많아요? 사랑하라고 예쁘게 지어놓으셨는데 미워합니다. 싸웁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서로 죽입니다. 죄의 모습이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하나님 보시고 이 시간에 정말 힘들어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위로가 필요하실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우리 하나님도 힘이 드시잖아요. 아프시잖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우리 인생들의 죄악 때문에 상처받으시고 십자가 고통도 당하셨잖아요. 하나님도 아프시고 예수님도 아프시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왜 나만 이렇게 상처받고 살아가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두 상처를 받고 이 시대에 살아갑니다. 오늘날 같이 힘든 시대는요, 상처 없이 고통 없이 아픔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타 누스바움이라는 미국 시카고 대학의 유명한 종교 철학 교수가 있었는데요, 유엔의 요청을 받아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고 어떤 대통령이 그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자신의 통치 이념 중에 하나로 삼았습니다. Quality of Life, 삶의 질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영어로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vulnerable. 상처 입기 쉬운 모습. 이것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강한 것 같아도 오늘날 과학과 수많은 기술을 발전시켜서 너무 강력한 존재인 것 같아도 면면을 보면 너무도 나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지난 주간에도 어떤 성도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일, 어떤 상처, 어떤 고통을 받을지 모른다는 거죠. 이게 인생의 근원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나만 아픈 거야? 왜 나만 상처받는 거야? 왜 이렇게 나만 큰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자신도 원망하고 주변 사람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주저앉으면 아무런 회복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분에 따르면 힘이 들어도 좀 같이 손잡고 용기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주저앉은 자리에서 어떻게든 일어나 보려고 애써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누가 먼저 와서 내가 이렇게 힘든데 좀 알아주면 좋겠네, 위로하면서 손을 내뻗어서 일으켜주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앞서서 자신을 좀 위로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대견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이렇게 힘든데 그래도 하루하루 견디고 버티며 살아가시잖아요. 그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여러분 스스로가 대견한 존재입니까? 저도요, 요즘 때때로 그렇게 스스로 위로받습니다. 여러분들만 힘들고 상처받고 아픈 거 아니잖아요.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우리 동기 목사들 포함해서 저 만나면 이래서 힘들어, 이래서 상처 입었어,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코로나 때는 더 힘들었죠. 그러니 제게 요즘 가끔 이럽니다. 그래, 이렇게 힘든데 김 목사, 야,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괜찮아. 오늘도 이 설교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거 그것만으로도 잘하고 있어. 그래, 대견해. 이렇게 스스로 칭찬하고 위로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나요? 이 시간 스스로 가슴에 손을 대시고요, 일부 예배 때 그렇게 해보시라니까 안 하셔. 해보세요. 그래, 잘하고 있어. 대견해. 왜 안 하세요? 속으로 다 해보시고 계시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상처라는 말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수없이 많이 뜨는데요, 제 눈에 사로잡은 그런 시 한 편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말씀과도 너무 매치되고 우리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그 시를 읽어드리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정채봉 시인의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조금 길지만 읽어드립니다. 상처를 입은 독수리들이 벼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날기 시험에서 낙방한 독수리, 짝으로부터 버림받은 독수리, 동료들로부터 멸시받은 독수리, 위 독수리로부터 천시받은 독수리, 자신마저 스스로 머저리, 얼간이라고 부르게 된 독수리.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만큼 상처가 깊은 독수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사느니 깔끔하게 단방에 구차한 이 삶을 끝내는 게 시원할 거라고 의견을 일치시킨 독수리들이었다. 절망적인 이야기 끝에 죽기를 결심하였을 때 악루에서 파수를 보고 있던 영웅 독수리가 이들 앞으로 내려왔다. 왜 죽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사느니 차라리 죽는 쪽을 택하겠어요. 영웅 독수리가 말했다. 나는 어떨 것 같은가? 너희들이 상처 하나 없는 강인하고 빛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내 몸을 보아라. 영웅 독수리는 날개를 쫙 펼쳐 가슴 곳곳에 상흔을 드러내 보였다. 이건 날기 시험 때 솔가지에 찢겨 생긴 것이고, 이건 윗독수리에게 핥힌 상처이다. 그러나 이것은 겉에 드러난 상처에 불과하다. 마음의 생채기는 헤아릴 수도 없다. 영웅 독수리가 계속 말했다. 일어나 날 잡구나.
상처 때문에 고통을 겪지 않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 나자마자 죽은 새들이다. 삶을 살아가면서 상처 입지 않는 새가 어디 있으랴.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상처 입기 쉬운 존재입니다. 나만 그래서 상처 입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상처 없이는, 아픔 없이는, 고통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문제는 상처 입고는 주저앉아서 나만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러면 회복이 일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를 아파하시면서 여전히 돌아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정채봉 시인의 이야기처럼 일어나 날 잡구나. 힘이 들어도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일어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운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지금도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보다 더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 창자가 들끓 듯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마침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 힘과 용기를 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